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신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생애를 수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서 내 영혼의 때의 유익을 위해 내게 주신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귀를 가지고 듣지만 육신으로 받아서 결국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육신의 기회를 아낌없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은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불가능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그냥 나의 관념과 생각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경고로 들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신의 기회를 아낌없이 사용받을 것인가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죄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악,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또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사, 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를 안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또 말하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이제는 떠올려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맞지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술객과 더러운 것과 맞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만 볼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3명 중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놓고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뭐 여자랑 뭐 그런 더러운 짓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놓고 술을 마신다든가 교회의 예물 성물을 진짜 뭐 남용하고 오용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은근히 타협하는 이 은근히를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죄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죄악들 말고 내가 이 죄를 내 약점을 알지만 그 죄악으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가 말로는 난 이거 어떡하지? 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남을 정죄해서 어떡하지? 난 이렇게 성격이 이래서 어떡하지?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이거를 기필코 고쳐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죄로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근히 짓고 있는 나의 이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것을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 은근히 짓는 죄. 그래서 은근히 나의 육신에 힘을 실어주고 이 타협하는 이 죄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우리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근히 짓는 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내 사정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은근히 짓고 내가 이러한 죄악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음에도 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담대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야 주님이 저를 더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애 재현 뭘 재현할 거냐? 예수의 생애를 뭘 어떻게 재현할 거냐?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런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냥 우리끼리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년을 살고 뭐 35년을 살고 40년을 살았어요. 저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있죠. 지금의 내 모습.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모습만 볼 뿐이에요. 지금 제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심었냐? 제가 이렇게 산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계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이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았고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죄악에 타협하면서 나는 요 정도면 된다라는 이런 은근한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 신령한 기회를 허송세월하며 허비하며 사실 겁니까? 허비하며 사실 겁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이 있을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봐보세요. 우리가 35년, 전 3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후의 모습은 뻔합니다. 뻔해요. 내가 이렇게 산 결과가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20년 후에 똑같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건 나이 먹고 늙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날이 가면 갈수록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치시켜야 된다. 그리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저절로 자연 소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복이라 이것입니다. 큰 복. 구약 사람들은 내 죄가 발견되면 다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특권을 얻은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예수의 속죄의 피로 받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 복음 똑같습니다. 아니요,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란 말을 들었더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진짜 그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예요. 복음이 더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었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의 속죄의 피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 이게 속죄의 피의 능력이요, 속죄의 피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반응하고 사시나요? 반응하고.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응?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과 그냥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진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상사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는 무엇이냐? 참혹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어요. 성령도 우리가 자신을 거역하고 회방할 것을 알지만 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날마다 일평생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베푸셨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할 겁니까? 말로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과 벌이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은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쇠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침내 출산하지 못한 그 대가를 마침내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랬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고 저는 행위주의자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행위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 믿음장이죠. 믿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11장 7절에 노아가 나오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받았어. 그럼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겠습니까?
못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마른 하늘에 산 위에다가 아라랏산 위에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믿음 이거 지키는 것도 1년, 2년, 5년, 10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믿음을 그냥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나 말고는 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100년 동안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해야 너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누구에게서? 네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너의 그 받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주셨다. 그러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와 닮아 있냐? 얼마나 예수와 닮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쥐뿔도 나는 예수를 닮은 게 없고 쥐뿔도 예수의 특성도 없는 것이 말만 떠드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의 특성을 닮아야 된다. 그럼 예수를 닮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닮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우리가 전도사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냐.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도 준비되어지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고 이 설교를 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특권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 목사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기회를 얻은 자들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얼마나 이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아까 말을 이어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맡은 영혼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쏟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뭐 좋은 말이나 하고 좋은 말도 해야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치고 있느냐. 이게 없으면 가짜죠. 이게 없으면 거짓입니다. 거짓. 설교 많죠. 응? 근데 어떤 사람의 설교를 2년을 듣고 3년을 들어도 그 설교 속에서 예수의 피 한 방울 말하지 않는 설교,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설교, 죄를 말하더라도 이 땅에서만의 죄, 음란하고 뭐 부패하고 돈이 어쩌고 물론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세로 죽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면서 나는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기도의 분량대로 내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 밤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좀 죄송하지만 아니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내가 정한 그 기도 시간에 그 애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면은 내게 맡겨준 영혼 애새끼들 중에 한 명이 병들었어.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저 영혼을 지키지 못한 이건 내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내가 환장했었는가. 혹시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아비는 되지 못하고 스승만 된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이제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언제 주께 그렇게 했나이까 했을 때 이 적은 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는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한 주의 종인지 불의한 주의 종인지를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다. 능력 좋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좋죠. 근데 사랑이 없이 내가 이 영혼들에게 예수를 못 주고 예수의 생명을 못 주고 예수의 삶과 피를 못 주고 만약에 내가 기도해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의 응답으로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성도들의 그 죽게 된 사정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줄 건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기도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나는 아주 편안한 믿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 믿음의 부모 밑에서 아니면 목사, 장로의 가정에서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도 부유해서 내가 배고파 보지 못하고 굶주려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 한 번 안 해봤어. 내가 노가다 한 번 안 해봤어. 근데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헐벗은 자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을 상담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돈 한 번 벌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무능한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주시냐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 제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갖고 또 있어봤다가 근데 그거 아세요? 있다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이 기업가로서 연매출 나름 6, 7억을 올린
이 회사, 법인 회사에 기업 걸었어. 월 2천만 원씩만 벌었어. 그러다가 지금은 적자예요. 통장에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 왜 기대가 되냐? 주님이 어떻게 또 하루를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 하루를 인도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능한 것이 복입니다. 왜냐? 그만큼 주님이 나의 무능한 부분만큼 일하실 수 있는 통로라 이 말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다 부자 없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는 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님들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힘들어 봤으니까 진실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릴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신령한 기회라는 거죠. 신령한 기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한 거 육신적으로는 복일 수 있지만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헤아리는 척하지만 못 헤아려요. 저도 영화선생, 가장 결혼을 했지만 영화선생은 애가 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고충은 알지만 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겪어봐야.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냐.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개인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나오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 돈을 제 돈처럼 사용하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처음에는 이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있다가 또 없으니까. 근데 돈이 무서워서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상가 계약하고 있는 인테리어 그거 견적까지 했잖아요. 생각보다 인테리어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돈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어요. 물론 또 오겠죠. 근데 없어요. 왜 없냐? 내가 돈이 없다고 주님이 나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주님이 넌 거지니까 넌 내가 사용 조금만 할게. 안 그러세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없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도무지 영혼을 맡길 수 없는 상태라면, 나는 예수의 살을 말하고 피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한 구색과 축이었다면, 주님께서 내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떡하지? 나를 사용할 가치가 주님이 못 느낀다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되어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도들은 우리를 보고 따라올 텐데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척, 되지 못하면서 된 척. 그럼 그 영혼들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죽고 영혼도 죽고 결국에는 나도 살고 영혼도 살아야죠. 응? 나도 살고 영혼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거리를 주신다.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에 얼마나 감사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표현 방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포도원 주인과 그 품꾼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이제 장터에 나갔어요. 근데 삼시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몰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일로 와라. 야 너 그지냐? 일로 와.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내가 너 후하게 값을 쳐줄게 하니까 이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와 9시 그리고 11시에도 똑같이 나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서서 놀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다 일거리를 주고 이제 얼마의 삭슬 이제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산할 때가 됐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산할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삼시에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일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 그러냐, 야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나를 원망하냐? 어? 나 원망하지 마. 난 너에게 주기로 한 그 품삯을 난 줬어. 그리고 이 자들에게 얼마를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삼시에 와서 먼저 일했다고 이 오만방자하게 구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준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전도사 만들고 목사 맹글어서 자기가 그냥 주님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렀다. 아, 불렀겠죠.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부르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시죠? 저는 어떠냐면, 나를 써주세요. 아, 나를 써주세요. 예전에 저 목사님께서 저 목사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저 군대 가고 막 이럴 때. 근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 말의 권위가 얼마나 있었어요. 2012년 막 이럴 때. 제가 전역했는데도, 전역해서 앞에 진로가 막막하잖아요. 뭐 23, 23. 그때도 현준아, 근데 난 너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장로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아니 왜 영민이한테는 뭐 나중에 목사 돼야지 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물론 내 신세를 알죠. 나는 내 꼴을 아니까. 근데 그럼 난 안 되는 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좀 써주세요. 제발 나 좀 써주세요. 저는 운명에 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목사 된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 말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좀 써달라고 제가 겁나게 매달렸습니다. 네? 겁나게 매달렸어요. 우리가 무슨 인생에서 대단한 주인공인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우리를 목사 해주세요. 내 일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사용당하고 싶고 내가 속죄의 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아 보니 내 일생을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 내가 어차피 이 땅에 와서 이래서나 저래서나 죽는 거 똑같은데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 진리를 내가 만났으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이렇게 신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있을 이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이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시간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을 이때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기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을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무게는, 직분의 무게는 나의 목숨의 무게보다, 왜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그 직분의 무게는 나의 생명의 무게보다, 인생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를 다 허송세월하며 허비해버린 이 탕자와 같이,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육신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육신대로 살았을 때는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예수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관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심한 고문을 하고, 야, 너 이제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하고 이제 놓았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인하여 이제는 능력당하고 고문당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에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가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지 않았다. 육신대로 살았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 우리가 이제 마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과 38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시면 이제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뭣도 몰랐을 때 이 말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뭐 고생도 해보고 이제는 뭐 이렇게 그래도 뭐 믿음의 철이 들었는지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미친 여자. 이 당시에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 한번 문화를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당연히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지금 이제 요셉과 같은 집에서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합방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 나는 마리아가 섹스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요셉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람이랑 섹스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람이가 임신했어. 그럼 갑자기 가람이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을 안 해보 생각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미친 사람, 미친 남자, 미친 여자예요. 특히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다시 보면 내가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성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까? 근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와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죽더라도 주님 말씀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한 이때에 우리가 그냥 모여서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음을 두고 죽음을 초월하며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지켜. 나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 나의 의지를 초월해야 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이 10년, 20년 또 죽음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선택하느냐 나의 목숨을 구원하느냐 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책짓고 필소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정신을 내 안에 수태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시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의 구령의 정신을 내 안에 수태하여 마침내 그 수태한 말씀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앞에서 출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도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수태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또 그 말씀을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또 출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그 말씀을 소태하고 출산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 말씀을 소태하고 출산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 그 게시 거기 글 싸지르는 거기에 예수께서 살 찢고 피 쏟아 죽는 것 여기 이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르니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싸질렀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 속죄의 피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의 살을 우리가 씹어 먹으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나도 주님 진실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성령으로요, 주님 말씀으로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버지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책책에 받으시며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잔인하게 피를 쏟아주시며 나를 살리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며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며 나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를 들어왔고 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기회 육신의 기회 아낌없이 사용하지 못했는가?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가슴 치며 회개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오늘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신령한 기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제한 없이 사용하리라. 아낌없이 사용하리라. 내 아버지야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애절하게. 주님의 일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복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피를 끌어왔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주여 나에게 맡겨두신 영혼들에게 주님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주님 진실을 주세요. 진실을 주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 진실만큼이나 내가 주님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진실을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는 주의 계집종이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쇠퇴되도록 그 말씀이 출산되도록 주여 나를 써주세요. 주여 나 좀 사용해주세요. 살리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야. 주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제한 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책임져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예수께 섬기하여 주신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들 진실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진실하게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가 절대로 사뿐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뿐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주여 충실한 종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계속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들 위하여 주여 성창리 지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를 지금껏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주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강경천 목사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후로도 주여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맡겨주신 영혼들과 주여 한국과 전 세계를 지구촌 곳곳을 주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강경천 목사를 귀하고 값지게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애절하게 기도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